여러분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고 형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인지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한다면 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말년에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만 자초되어서 그 사람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그만 그 힘들게 지었던 집이 불이 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실패, 좌절을 경험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난팔당하기도 하고 집이 불타고 기구할 것도 없고 너무나 정말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멀리 바닷가에서 배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배가 와서는 자기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 선자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조되었을까? 선자님,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지나가는 배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 알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도 이곳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데려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6년 정도 정말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복이 넘쳐가지고 이제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6년 만에 또 이제 살 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야곱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외사촌 라반 장애도른도 자기를 보는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위험한 상황, 결국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불행이 아닌 것은요, 이 고난과 이 위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W.E. 생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세요.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을 때, 잘 풀릴 때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험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험의 순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반은요,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냥 안색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들로서 사위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 같은, 야 도둑놈, 야 원수,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 야곱을 죽여 살려 하는 그런 아주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약 20년 전에 자기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라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그런 뭐에 대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좋을 때도 기도하겠지만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몰라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본인 생각으로 나는 잘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위험이 찾아왔을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크고 놀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겠더라. 옛날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연합군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결국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 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군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길 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더라.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믿음 가지고 싸웠던 군인들은 승리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우리는 어떤 싸움과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든 질병이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우리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이길 방법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평탄한 가운데 12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그 부인들을 보게 되니까 레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12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언니 레아도 어떻습니까? 아이를 좀 낳긴 낳았는데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또 그런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더 주시고 또 불임도 치료가 되어서 또 낳게 되다 보니까는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아와 라헬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불가능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자녀가 많이 생기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요. 레아와 라헬은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자녀 주세요, 내 불임을 치유하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데 야곱은 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나 생각할 때에 기도를 빠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가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항상 기도되냐?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나 의아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스라엘은 아주 비밀 조직, 스파이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첩보에 능하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미리 날 걸 다 한다. 라는 그 정도의 아주 귀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공격, 이런 것에 전혀 알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인질로 잡혀가고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미리 알아서 예방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전쟁이 나고 나서 우리의 적들을 막는 것보다는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일을 닥치고 나서,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하고 나서 우리가 다 고통, 고난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런 고난과 위험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방패 쳐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전했다면 우리 인생에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그런 대로 편했으면 14년, 20년 동안 물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야곱의 인생 보니까 14년 동안 거의 무보수로 일했던 이 억울한 일도 있을 때, 또 10번이나 라반이 말을 바꿔서 임금을 주지 않았던 그때도 보니까는 야곱은 자기 아내들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곱이 그 당한 현실을 마치 운명처럼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 보니까는 고난을 당하면요, 그냥 거기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운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왔어요. 너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금신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정말 복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되 야곱에 말씀하시면, 야곱아, 보니까 너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구나. 야곱이 하나님, 외삼촌 장인 라반이 예전과 다릅니다. 내가 인사에도 반기지 아니하고 인상 쓰고 마치 주교같이 살기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될까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건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 바단 아람이라는 이곳은요, 야곱이 빈손으로 와서 거지로 와가지고 부자가 되었던 축복받은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길, 야, 내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를 저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있으면서 조금 더 부자가 되어서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쉽게 우습게 여기지 못할 거라고 야곱은 지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훔쳐갔다 생각했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저렇게 멀리 격리시켜 놓고 따로 구별된 어떻게 훔쳐갈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지체하고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야곱의 인생이나 가족이나 재산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 야곱아, 너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나 문제나 이런 것을 보고서, 야, 여기는 막다른 길이구나, 우리가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제2, 제3의 방법을 하다가 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라고 소리치고 열심히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말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죽었구나,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속을 하나님께 마른 땅처럼 말려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사단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앞을 형통하게 하여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아무리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방해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의 순간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위험의 순간에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빈손으로 왔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기뻐해 줘야 될 사람은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성공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한데 보니까 이 지금 왜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참 외로워요. 왜? 또 자기 아내들도 제3의 여인들이 아니라 보니까는 이 라반의 딸들이기 때문에, 혹시 라반의 딸들이니까 아버지의 편을 들고 형제 편을 든다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이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넬슨 만델레가 정치범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갇히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자선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가가 나에게 했던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뜻을 같은 정치범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것이었더라. 왜?
그곳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불만이겠죠, 같은 뜻이겠죠. 그 사람과 있으니까 그대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졌고 그대의 몰랐던 정보 서로 알게 된 말미암아 그 시간이 더욱더 이에게는 힘이 되고 놀라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 결국 혼자 외톨이, 야곱, 라반과 라반의 아들과 라반의 딸들, 결국 이 라반 혼자서만 싸우는 싸움이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또 보니까는 라반의 실수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요. 왜 실수인가? 야곱에게 딸을 하나만 주었으니 딸들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보면요, 야곱은 무엇을 얻게 되냐? 라반의 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요, 이 두 여인은 야곱의 아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하기 전에 딸들은 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효도 잘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딸이 있으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혼해도 물론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결혼하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가까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부모님이 잘하는지 참 효녀소리에 듣는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 다 출가하고 나서 이제 집이 친정이 가깝나 봐요. 자주 오게 되었는데 딸들이 다녀가면은 냉장고에 아주 귀하게 사놓았던 고기라든지 반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올 때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딸들이 필요 없구나, 소용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했던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딸이요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가정,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전에 야곱은 라반의 딸들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걱정합니다. 그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은 이들이 나의 아내인데 혹시라도 라반의 편을 들어주고 자기 형제들의 편을 들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것도 들판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거짓으로 품삯을 여러 번 속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라반은 야곱이 품삯을 못 바꾸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지만은 그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보니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복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또 깊이 보게 되면요,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의인의 삶,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정말로 신실하게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직한 인생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살았던 인생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남편 야곱을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시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거부가 되었고, 그렇게 모략을 당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보더라도 우리 남편은 의롭지 않은 것 같아,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레아와 라헬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라반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지금 야곱을 모략하고 야곱을 비난하고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들들에겐 유산 상속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은 상속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상속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딸들은. 그런데 자기 남편은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또 더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뒤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은 못하지만,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정 못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야곱에 대해서 벌을 받아 마땅할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아내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결정하기를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은 다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가라면 갈 것이고 멈춰 안 볼 것이고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으면서 그들은 남편 야곱의 편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과 자기 형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신부입니다.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권력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질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정말로 소망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 우리의 이름만 올리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신랑을 만나고 예수 신랑을 붙잡고 예수 신랑 편을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생명 얻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된다고요?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내 아버지에게는 분깃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당신 뜻대로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걱정했잖아요. 근심했. 야, 혹시 내 아내와 내 레아와 라헬이 나와 함께 살았지만은 그래도 핏줄인데, 여러분 핏줄이잖아요. 핏줄. 아버지, 형제 핏줄인데 이거를 더 그들이 끌린다면은 나를 배반할지도 모를 텐데 어떡하나 라고 걱정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너의 소망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소망은 너의 남편 야곱에게 있어. 그러면 야곱만을 의지하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야곱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복주시고 야곱을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신실하고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수의 딸들도 우리의 편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험이 다가왔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주여, 우리는 사람에게서 도먹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먹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위험을 다 승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